우리가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된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쳐 보셨던 기억,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도 보니까 요즘은 시험을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급의 어학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어떤 자격증 같은 것들이 또 플러스 점수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기까지 배워야 된다.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와서 참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배우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왜 그렇게 편하고, 그죠? 없으면 못 살고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도 그거 뒤다보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눈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대표적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의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고 또 통과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굶주리시고 기도하신 그 말미에 그 약점, 그 배고픔. 우리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고 굶주리신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금식이 왜 필요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짠 하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야,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저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가까이 그렇게 무명의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또 세례까지 받고 죄인처럼, 그리고 왜 굶주리고 앉아있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사단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줘? 다른 길도 있잖아. 왜 편안한 길 놔두고 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죄는 단순히 선행 몇 번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늘 삶의 중심은 늘 나가 중심이 된 거예요.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늘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유익이 되어야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지독한 나 중심의 천동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해서
이기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떡이 필요하죠. 먹어야 살죠. 먹어야 힘이 나죠. 먹어야 봉사할 수 있죠. 먹는 것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원초적인 본능에만 충실한 삶일 뿐입니다. 이것은 짐승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짐승의 세계를 보면 오직 먹는 겁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우리 사람조차도 먹기 위해서 약육강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사단의 유혹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시험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시험이었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인배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고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옳은 거 이런 거 복잡해서 난 몰라. 나에게 유익이 돼? 그러면 해.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가? 그러면 안 해. 이게 소인배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비록 내가 선택한 이것이 손해보는 길이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나는 가겠다.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옳은 길 갈아야 돼. 생명의 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먹어야지.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말씀이야.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흔히 정의가 밥 먹여주냐? 성경이 밥 먹여주냐? 에이, 사생은 달라. 세상은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예수께 그렇게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유혹으로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쓴 그 책에도 보면 내나 똑같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먼저 하는 줄 압니까? 바쁜 일, 급한 일. 그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급한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나요? 아침에 누우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펼치고 모장아북 아침 묵상 보내주시는 거 읽으시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성령님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하루와 그냥 무작정 일어나서 허겁지겁 그냥 세상 뉴스 보다가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여러분 다르죠? 느끼시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 믿었다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만 받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헌신 아닙니까? 내 몸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들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드리고 우리의 돈도 드리고. 몸은 드리겠는데 돈은 못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돈 쓰는 게 편하지 몸 쓰는 게 힘듭니다. 그죠? 어디에 기부 몇 푼 하는 게 낫지, 내 시간 들여 내 땀과 열정을 쏟아내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요, 돈도 못 드리면서 몸을 드리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까? 헌금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전도사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에 동산교회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60만 원이요, 같은 전도사들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이 학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도 헌금하고 또 부모님 또 생활비 좀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제가 우리 고신척 이 신학대학원이 그 당시에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천안에 있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아내가 첫 아이 임신을 했는데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었대요. 길에 지나가다가. 먹다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남편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식비, 책 사볼 것, 또 교회에 헌금, 또 어른들 용돈 드리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장면을
남은 것을 그냥 먹고 싶은 그 충동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 밥도 사주고 참 썩없는 남편이죠.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속에서도 헌금 생활을 참 놓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마귀가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대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볼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니 걱정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주님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나를 이끄시는데. 천하만국을 마귀가 보여주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 세상 권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오셔서 그 황제들의 여름 궁전 가보셨죠? 에르미테즈가 겨울 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빼제르고프.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빼제르고프. 거기도 얼마나 큰지. 근데 저는 그 에르미테즈보다 물론 안에 많은 소장품들이 있지만 여름 궁전 갔을 때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분수들이 그냥 러시아 사람들도 골드를 좋아하는구나. 금칠을 막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여러분, 그런 궁전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줘.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절하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온 천하 만국을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죠. 사기는 늘 마귀가 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뒤에는 늘 사탄이 있어요. 마귀는 속임의 대가죠. 하와를 속이듯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언제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자기에게 줬습니까? 이 모든 천하만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권력자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붙는데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가호위라고 하는 단어는 여우가 호랑이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야, 대통령하고 내가 고향 친구야. 내 전화 한 통이면 네 사업 금방 일어선다. 이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근데 순진하게 또 넘어가요. 왜? 절박하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면 예수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우리가 참 애완동물들을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그죠? 애완 카페도 있고, 별별 그러한 도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아시죠? 특히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에는요, 땅집들이 많아서 그 주택마다 다 개를 키워야 됩니다. 도둑들 때문에. 근데 이 도둑들이 개를 죽이거나 아니면 졸도록 먹이를 줘요. 그렇죠? 수면제를 타든지 쥐약을 넣든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주인들은 개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킬까요? 옆집 사람하고 짜서 옆집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뭘 넣느냐? 쓴 약을 넣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근데 주인은 빵을 주는데 맛없죠, 빵이. 근데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몇 번 하고 나면 깨달아요, 걔가. 야,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개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것 불법이라도 좋아. 출세한다는데 돈 번다는데 옳지 않으면 어때? 이익이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사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로 사단아 썩 물러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바울은 살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성경을 너희들 인용해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기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했는데 우리 큰 놈이요. 마침 그때 제 아내가 없었어요. 우리 큰 놈이 소주병에다가 소주병을 가지고 잔을 탁 붓더니 한 잔 탁 마시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막 한 대 때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건 물이야. 놀리는 거야. 아빠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평소에 그 장난기가 많았거든요. 우리 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놈 때리려고 이제 손을 들었다가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이라 그러니까 손이 싹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뭐라고 줄 압니까? 아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말에 제가 그 아들 등짝을 세려줬지. 자식이 말이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기억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왔을까요? 저희 아내가 지독하게 말씀 외우도록 했거든요. 말씀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밥 먹지 마. 말 그대로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돼. 근데 그게 외우고 나면 사실 하루만 지나도 다 금방 까먹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어렸을 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많은 성경 구절들이 바로 어렸을 때 저희 모친께서 그렇게 암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 몇몇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잔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사모한 마음으로 옷을 골라서 입고 어디 파티에 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그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오셔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헬라어 예배에 해당하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손뼉을 칠 때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손뼉을 쳤죠. 그냥 흥이 나서 내 흥에 겨워서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걸치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박수 치는 거,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기분 좋아서 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왜 박수 치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박수 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박수는요, 고대 시대 때는 왕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환영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 승리하심을 축하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단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박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우리 고신척 어르신들이. 그래서 박수 치지 마. 저 어렸을 때 아주 근엄하게. 물론 우리가 경박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개선 장군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손을 왜 듭니까?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렇게 하죠. 이거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잘합니다. 박수도 잘 치고, 손도 잘 들고, 춤도 잘 추고, 그죠? 다니엘 우리 기도회 할 때, 그죠? 저는 가만히 박수만 안 칩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그게 왜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바지춤이 내려갑니까? 너무 기뻐서 춤춘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게 아니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직장 선교회 대표로 계시는 방성기 목사님의 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학비가 다 떨어지고 생활비도 떨어져서 청상 학교 잠시 휴학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접시를 닦든지. 그 당시에 그분은 청소 알바를 하셨대요. 한 번은 청소를 하다가 너무 부하가 치민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 왔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돈도 없어서 이렇게 남의 집 청소나 해주고. 화가 나가지고 청소기 집어 던지고 앉아서 너무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뒤통수를 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성기야, 너 엊그제 주일날 청년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 너 그렇게 설교 안 했냐? 야, 신학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청소는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야? 청소도 주를 위해 하듯이 해야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소드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구나. 청소도 주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은 그저 밥벌이 하는 장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야 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곳에서도 그저 직장 상사들 눈치나 보시면서 어떻게 놀까, 그런 궁리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일에
주 앞에서 하시듯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